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제 말씀이 좀 이어지는데, 또 이제 산불로 이제 이런 이제 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잊고 사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언젠가는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은 이제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심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오늘날 천국 지옥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번 화재 산불을 통해서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구도 친구가 옛날에 오라고 그래서 한번 동대구인가 어딜 갔었는데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 뭐 갈 데가 어디냐니까 앞산이니까 뒷산이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우리 동네도 산이 많은데 그 뭐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불나면은 뭐 다 연기를 자욱한 거죠. 포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은 없어요.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는 곳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거기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에 주님은 항상 매일 분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쌓여서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또 미얀마에 또 지진이 7.7인가 났죠. 또 엄청났어요. 그래서 뭐 통계상 비공식상으로 한 10,000명 뭐 가까이, 또 1,000km 떨어지는 태국에서도 이게 보니까 전부 불상들이 다 무너지고 승려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고 이러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게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이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어기면은 큰 재앙이 와요. 이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그래서 역대급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여기 이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17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은 형제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그냥 모양만인 거, 모양.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유언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3장. 거기서 뭐라고 돼 있죠? 3장 1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 능력이 뭡니까? 이런 게 아니고, 경건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을 안 해. 남편을 높이라고 하는데 높이지는 못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를 못해.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그 모양은 있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말. 형제간에 우애하라고 돼 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이건 베드로의 또 유언이에요. 베드로후서.
근데 이게 또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돈 문제 갖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거 갖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욕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말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까요? 이유가 딱 간단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게 성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게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항상 우리 힘써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인가도 나오고 보면은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3년 됐는데도 안 맺어. 그러면 1년 더 줘. 4년 돼. 열매가 안 맺으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보면요 3년째 열매가 달려요. 그 먹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는 따먹는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게 자연법이 구원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3년 4년이 돼도 열매가 안 열리네. 그럼 뭐예요? 이거 뭐 쓸데없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가 안 열린다. 그럼 뭐예요? 아무 쓸데기 없어. 포도나무 어디다 써먹어 그거. 제목으로도 못 써먹어요. 목재도 안 되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 땔감용. 땔감용이에요. 이게 지옥불의 땔감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여러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게 교회단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뭐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걸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죽이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 앞에 순종을 해야 돼. 왕의 명령 앞에 순종을 안 하면은 저기 화마 불나는데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신해산 광경 불났잖아요. 영계 자욱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 그 뭐야 지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 불나면 그 전쟁 나죠. 그거 다 불바다 돼. 그 뭐 인구 죽는 거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요. 그냥 부모도 거역하고 뭐 배도하고 배반하고 뭐 친구도 팔아먹고 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 먼저 나는 게 자기 애란 말이에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정말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야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에 있는 이 자기의 그다음에 자기 뭐 쓴뿌리들 뭐 상처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다 싸매주시고 고쳐주게 한다면 그러면은 너무나도 사람이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 고통을 받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 나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지면 편한 거예요. 그러면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 예수님이 당신 보면은 예수님 당신한테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이 사람은 자기를 너무 몰라요. 이제 뭐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떤 데 야단을 치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아내가 다 아이한테 너무 이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아내 어떤 때 보면 뭐 밀치고 하야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잔인하거든. 근데 몰라. 본인이 하는 건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아내한테 여기다 감시 카메라 우리 달아놓자고. 솔직히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리고 달아놓자고. 그러면은 그래서 한번 이제 공개 재판을 하자고. 딱 이렇게. 그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어떤데 알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를 통해서도 제 자신을 많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개를 사랑한다는 것보다도 이걸 통해서 이제 나를 죽이자 하는 걸 그런 쪽으로 많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또 생명이니까 사랑을 해야 되죠. 이제 말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근데
어쩐지 얘도 남자도 알아보고 여자도 알아보고 저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걔도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도 숫사자가 있고 암사자가 있고, 그래서 암사자가 고기를 바쳐가서 고기를 잡아서 사냥을 해서 새끼 메고 숫사자한테가 바치죠. 그러니까 뭐 인권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숫사자도 나쁜 놈이라는 거. 앉아서 얻어먹기만 하고. 근데 숫사자가 없죠. 그러면요 다른 놈이 와가지고 다 죽여요. 새끼들 다 죽여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역할을 딱 망대에 앉아가지고 다 지키는 거예요. 다 지키면서 그거를 깡패말로 나와발이라고 그러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오잖아요. 그러면 목숨 걸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서 그걸 지켜낸단 말이에요.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다 죽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하박국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 앞서서 악인들이 날뛰는데 너무 잘 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그들의 종말이 온다. 더딜지라도 온다. 그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온단 말이에요. 프랭카에다 써가지고 종말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사람들한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깨닫고 그렇군요. 그러면 수년 내 부흥케 앞서서, 부흥이 뭐야? 빨리 심판 때리라는 거예요. 거기 심판 내용이요, 화산 폭발도 있고 지진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재앙이 우리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앙이 다 이게 내리면요, 의인들도 같이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 소출이 없어. 다 타버려가지고 외양간에 속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럼 의인도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신단 말.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불구덩이에서 이게 빨리 탁 해서 죽으면 되는데 죽지를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지로 살아도, 이 땅에서 거지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화재 현장에서 그 많은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불 끄다 막 돌아가시고. 그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거. 제가 이제 신병 때 그 우리 화생방 훈련이 있어요. 6주 훈련을 받았는데 막 그 가스실이 있어요. 가스실을 빽빽빽 돌려. 막 돌리는데 앞에 애가 없어 보니까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갔더니 막 연기가 자욱한데, 이야, 거기서 근데 조교관인데 조교들은 다 방독면 썼어. 이런 몽둥이 들고 있고. 우리 거기서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군가를 부르면서 막 하면서 하는데 헐떡헐떡 대는데, 아니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헐떡헐떡 될 때 집어넣는다니까. 갑자기 막 뺑뺑이 돌다 들어가 보니까 헐떡헐떡 대는데, 보니까 앞에 사람이 없어. 이걸 쑥 들어가 보니까 그냥 껌껌한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자욱한데, 와, 거기서 2분인가 있는데 2분이 한 2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나오니까 진짜 눈물 콧물 다 나왔어요. 그래가 막 그 바람이 얼마나 그 고마운지, 그 공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제가 그때 깨달아요. 진짜. 여러분 그 불나가지고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온지 그 중환자실에 가면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뇌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해요. 산소와 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 먹고 산소 마스크 끼우는 거예요. 제가 별걸 다 알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산소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걸어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거, 물 다 이런 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안전해서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 몸에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암이 엄청 많아요. 암이 지금 살고 있다니까. 암세포들이 여러분 이 몸 안에 지금 드글드글 하다니까 지금. 어머. 근데 환자는 아니야. 왜? TK 세포인지 뭔지 걔네가 계속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얘네들이 이래가지고 역전당하면 뭐야? 죽는 거예요. 또 걸려가지고. 그리고 도시에 살면
하다 또 이게 자동차 다니죠.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예? 그리고 요새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잘못 건드렸다 또 칼로 푹 찌르고. 예? 이게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생각하면 뭐냐? 노이로제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예. 뭐 불이 났다 그래서 그냥 빨리 대피하라고. 우리는 그냥 일하고 있어서 일하고 있고, 근데 태평이고 그냥 뭐. 그러니까는 옆집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저 옆 동네 저기 불 붙었으니까 이제 빨리 저 짐 싸라고 그러고 이제 저 대피령 떨어지면 빨리 떠나야 된다고. 그런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최고 먼저 생긴 게 성경책이요. 그리고 옷까지 칫솔 치약 뭐 이렇게. 뭐 그러고 있다가 바람이 근데 엄청 불더라고. 예.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야, 이러면 바람이 우리 동네 방향으로 이게 순간 한 30km 떨어졌어도 금방 오겠다 이거. 예? 한번 날아가면 2km씩 번놓을 때 금방 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평안하더라고. 평안해. 예. 그 바람을 보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두려운 거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 그런 노래가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우리 의인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우리는 항상 평안해. 그런 거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거기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돼. 예? 처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재앙이 올 때도 그렇고 재앙이 없을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항상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잖아. 주권자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난 주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요건 잊어버릴까봐 그래가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또 근데 대피령이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불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대피령이 떨어뜨리려고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산불이 비가 와가지고 소낙비 같은 게 한 10분 동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쫙 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진화가 된 거예요. 나름대로. 대피령 떨어지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아날 자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전쟁 나면 또 다 폭탄 떨어지잖아. 또 도시에 다 그냥. 그럼 그럼 다 불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제가 그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중직을 주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 목자와 교사.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교인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온전케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는 자들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하게 하려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목양의 원리가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이 디모데 후서 4장 바울의 유언장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그대로 전파해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자기 귀를 긁어줄, 욕심을 채워줄 그런 스승을 많이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일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이에요.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 근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유서 내 몸처럼 살아가며 사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 보세요. 주님이 배고프고 힘들 때 그들을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양, 내가 죽고 배불 때 너 먹을 거 안 줬어. 너는 염소, 지옥,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요? 네 형제 중에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뭐야?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그 피를 나는 형제에게 왜 재산 갖고 싸우냐고. 예? 그러니까 형제 간에 우애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이 그거를 그 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 경제법이 경제 비유가 3분의 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법 어겨가지고 이 경제 하나님의 이거 그 구약에도 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예. 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게 구원법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를 봉사하는 건데 이 봉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뭐예요? 남을 위해 사는 거.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거. 근데 가장 게 기본이고 근데 남을 위해서 죽었어. 그럼 순교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과 동급이요. 그래서 1차 부활하고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순교자 일부러 될 필요는 없어요. 또 안 시켜줘. 되려고 해도. 왜?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 이솔 내 몸같이 사랑만 하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싫은 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싫은데 왜 남한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니까 뭐야? 교회에서 다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무슨 뭐 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다 직분 주잖아. 이게 계급화돼서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이게 안 되니까 다 원망 불평 나오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만몬 숭배.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잖아요. 은행에다 그렇게 100억 뭐 1000억 막 이렇게 넣어놓고 그 이자가 올랐으니까 얼마나 올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또 성직 매매하고 돈 없으면 장로도 못 되고 막 이래요. 큰 교회들 보면. 그거 뭐 그러니까 또 장로 하려면 장로교 가고 목사 하려면 감리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말이 이게? 끝발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세상이요 이게 교회도 세속화 됐어요. 눈치 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목사도 이 목구멍을 잡고 있어요. 포도청이라고 주물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저같이 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벌써 쫓겨났어요. 몇 달도 안 돼서 쫓겨나요. 유임식이 소용이 없어요. 요새는 돈을 좀 나갈 때 더 받냐 덜 받냐 이 차이지. 유임식이 의미가 없어요. 유임식을 하려면 법적으로 뭐예요? 20년 동안 할 때 은퇴할 때까지 못 자르게 되는데 그냥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죠. 더하거나 빼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뭐야? WC 배도하는 거예요. 또 WENG 뭐. 그러니까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죄악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앙이 많은 거예요. 소금과 빛이 그걸 썩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썩는 거 이게 소금과 빛이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기둥이 돼 버린 거 이게 기둥이 이걸 골고루 쳐야 되는데 은행에 있는 걸 갖다 골고루 뿌려야 되는데 금송아지 다 갈아서 마시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 이거 이제 다 연결이 돼서 우리 이 몸도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게 우리 몸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이 몸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2장에도 이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려야 돼.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근데 이 몸도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네 몸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말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냐,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 오중직이. 오중직 이걸 안 해.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여기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 몸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시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그죠?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했는데, 화목해야 되는데, 주님과 동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죠?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게 뭐예요? 오중직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그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이시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하나님과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 부모 공경하여, 아내를 사랑해, 남편 높여.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을 써야 돼요. 그 남편 부모님 공경할 때 점도 없이 그렇게 되기를 힘을 써야 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높이는 것도, 형제를 위하는 것도 그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을 써야 돼.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 그죠? 하나님은 또 깨끗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 깨끗하게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는 다 깨끗해졌다. 에베소서 5장 26절인가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인가도 나오고.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면 순종을 하니까 주님의 보혈이 다 와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밭에 말씀이 없어. 이게 순종을 안 해. 그럼 뭐예요?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서져야 돼. 깨끗해져야 되고, 그게 거룩한 신부예요. 이게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인데, 이제 거룩한 신부만이 거룩한 신랑과 혼인 잔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식 할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혼인식 할 때도 그 하얀 드레스 입잖아요. 근데 갑자기 짜장면 먹고 뭐 김치국물 흘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이 되겠냐고. 여기 뭐 흠이 막 있어. 빵꾸가 하나 있고 막 그냥 뭐 뻘건 뭐 김치국물 흘려 있고. 그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나타나기 힘쓰라고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좀 옛날 옷이야. 옛날에도 괜찮아. 깨끗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뭐야? 주의 쓰심이 합당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이 나오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다 있어. 근데 깨끗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 흰 옷인데 이게 좀 싸구려요. 괜찮아. 깨끗하면 돼. 이거는 결혼식 보는데 이건 수천만 원짜리. 근데 여기 막 똥이 묻어 있고 막 그래. 그럼 되겠어 그게? 안 된단 말이고. 그래서 여러분 혼인잔치에 비고 마태복음 22장이 나오잖아요. 14절에 혼인잔치인데 아니 예복을 안 입은 거 예복을. 잔치하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어찌 예복을 안 입었는 거? 누가복음에도 이제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이제 14장의 23절에 보니까 뭐 강권하다 막 데려다 놓은 거예요. 채우라. 오라 그러니까 뭐 시집 가야 된다, 장가 가야 된다, 뭐 판매하러 가야 된다, 뭐 안 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강권하다 채웠어. 근데 이제 왕이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느냐, 이 잔치에 왔는데. 예? 그래서 뭐예요? 예복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으면은 여기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많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예?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이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복. 예?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냐? 예? 너 바깥 어두운 밖에 내던지라는 거, 손발을 묶어가지고 지옥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복이 뭘까요? 우리 요거는 찾아봅시다. 계시록에 하면 혼인잔치가 나오죠. 19장. 이제 혼인식을 이제 혼인 딴따다 이제 혼인을 합니다. 19세 19금 혼인잔치. 그 이제 신랑 예수니까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잖아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9절에 내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 근데 이 예복이 세마포 옷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거.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에 그러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거 없이 나타나기 힘쓰시란 말이에요. 최소한 회개라도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높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형제간에 우애하라. 여러분 거기에 점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거룩한 신부예요. 근데 뭐 교회를 나온다고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김치 국물 흘려놓고 어제 술 먹다 왔는지 여기 또 뭐 토해가 뭐 여기 오바이트한 자국이 있고 뭐 다 그래. 예? 뭐 그냥 시커먼 게 다 묻어 있어 여기다 또 뭐. 예? 이게 거룩한 신부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8절에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잖아.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아주 그냥 바울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또 눈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마르고 닳도록 너에게 얘기했고 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 이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 그 17절에 형제들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라. 원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십자가의 말씀이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해, 아내 사랑해, 남편 높여, 형제는 우애. 그러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왜? 자기를 사랑하거든. 자기 또 나 상처받아서 그리고 또 뭐 예? 너무 막 또 돈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자기 사랑이 더 쓰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그걸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 할렐루야. 이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 그게 살아내란 말이요. 이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 내 스스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가 발전이 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이거를 헤쳐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맨날 돈만 받아. 돈. 요새 목회가 그래요.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목회를 모르셔. 저는 목회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부교제도 많이 신방 많이 다니고 맨날 뭐 빨간 약만 발라주는 거예요. 빨간 약. 여기 고름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고름이 들었는데 맨날 빨간 약만 발라줘요. 그럼 맨날 신방만 하는 거예요. 빨간 약이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 좀 약간 좀 소독약, 약간 노리끼리한 거 그것도 좀 발라주고. 그게 또 프로그램이요. 이걸 하려면요 찢어야 돼. 찢어가지고 솜을 틀어 막든가 거기다가 솜을 놓아야 돼. 얼마나 아프게. 그러면 다 나가버려 또. 그러니까 목회 유명한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앞문은 좋은데 뒷문 단속을 잘하라 이런 게 있어. 뒷문 단속 잘하기. 그래가 여전사를 또 많이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부 이 보면요 뭐 그래 직분도 그래서 주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여전도 남자 이렇게 가지고 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묶어놓는 거 이게. 제가 그런 거 뭐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근데 그런 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속에서 나와야 돼. 내 속에서부터 생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다섯 처녀, 거룩한 신부가 나오는데 거룩한 신부 중에서도 하나님 갈라내. 5명은 뭐야? 성령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는요 어둠의 시대에서 전대를 차라는 거야 하는 예수님이. 근데 그때는 검과 전대를 차라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둠의 시대에 이게 왔는데 살아가는데 등불이 다 떨어져가는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기름을 어디서 그래서 사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이게 성령을 말씀함이라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30절인가?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도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살아내질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게 유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말세 재앙의 때 이 흑암의 시대에는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너무 힘들 때는 거룩한 신부도 다 졸아요. 그때 주님 오신다 그러면 깨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이 있어. 근데 성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스스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때는 근데 파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사러 가는데 뭐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신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골라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 그거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잖아요. 달란트 비유 그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 그 설교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신부는 뭐예요? 여러분이 옷을 비싼 거 시장 그런 옷 입고 뭐 오래된 옷을 입었어도 순종을 하고 아내를 사랑 그런 사람이 거룩한 신부요. 뭐 비싼 거 입고 막 이랬는데 맨날 부모님 부모님 공경 안 하고 남편을 역같이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맨날 그냥 직장에서 미스킴이나 커피나 마시고 맨날 히히덕거리고 그건 거룩한 신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직분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맨날 표적만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만 구하고.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들을 그대로 전해서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1장 그 내용이에요. 여러 사람들은 이게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은 멸망하는데 그들의 신이 뭐예요? 결국은 바알신이요. 배요, 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여호와가 그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바알신이 다른 신이 아니고 여호와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바알신이었어. 되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 때도 마지막에 그 말세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잖아요.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리고 말세 교회도 뭐예요? 7개 중에서 5개 교회가 다 이게 나가리 나고, 그다음에 2교회, 2중인, 2촛대, 7촛대인데 2촛대야, 2중인이야. 근데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 물이 피로, 그다음에 비가 안 오고, 그 모세와 엘리야 사이. 그래서 엘리야 하는 일이 뭐예요? 만몬신이 하나님 그걸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바알인지 몰라. 그러니까 저기다 싸놨지. 은행에다 이게 막 100억, 1000억 이렇게 싸놔요. 금리가 올라서 얼마나 또 그 돈이 벌었겠어. 예? 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지 않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기다린 신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갔든지 끝까지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3장에 나와요. 3장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3장 10절에 빌립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러니까 살아내라 이 말이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난 힘들어요. 목사님 포기하고 싶어요. 아니야. 여기까지 달려왔지.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달려갈 힘을 주셔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대로 달려가야 돼. 끝까지 달려야 돼. 이게 뭐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야.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안에 이기적인 거, 자기 사랑, 뭐 돈사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미혹이 있어. 이게 내부적인 적이고 바깥의 적인 뭐 미혹을 하는 거야. 미혹. 거짓 선지자. 또 국가, 짐승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받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다 긁어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으나 서나 항상 당신 생각. 할렐루야. 잘 모르시는가 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아실래? 오늘 설교 제목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할까?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 썸네일이 많이 이걸 하거든. 뭐 보면은 썸네일 보면 난리 났다 죽었다 뭐. 근데 가보면 1년 내내 몇 년째 난리 났다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도 안 죽더라고 보니. 너무 그것도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초토화됐다 가보면 뭐 초토화되긴 아직도 3년째 초토화됐다 뭐 썸네일 살아 끌라고. 아직도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고 뭐 초토화되긴 뭘 돼. 그래서 일부러 제 썸네일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을 자만 그냥 듣고 좋다 그런 사람은 해야지. 그걸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난,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고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아서 그냥 너희들도 나를 그래서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은 저기 무슨 뭐 프리메이슨 무슨 이런 적그리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사람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이냐.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에
이제 이거 아이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부모 신앙이 있고 청년 신앙이 있는데 청년은 싸워서 이기는 자고 이게 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형제의 사랑이 이제 나오죠.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아직까지. 자기는 빛 가운데 있대. 근데 형제하고 막 돈 갖고 싸워. 미워해. 그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이 나오죠. 눈이 먼 거죠. 그 자녀들은 뭐예요? 2장 12절에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희 자녀의 신앙은 뭐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그 신앙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감격하고 거듭나가. 그 아비의 신앙은 뭐냐?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뭔가 아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향하신 계획, 죄사함 받은 걸 이제 떠나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고 이제 희생을 하는 거죠. 청년들은 뭐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다 이겨, 아까 싸워 다 이겨버려. 자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또 이걸 인용해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서 깨끗한 뭐 이게 나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또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름 가운데 있는 거 이 세상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온 청룡 같은 깨끗한 사람인데 자기랑 또 같이 자야 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름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청년의 신앙 이게 반복이 이제 계속되는데 청년의 신앙이 이제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애들이 태어나면 아빠 깍깍깍 하잖아. 엄마 품에 안고 죄사함 받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 쓰는 것은 너희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아.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아는 거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청년이요. 이게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할렐루야. 청년들이 나가 싸우잖아.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15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18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다 지나가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여자가 아니라 여자들을 보고 막 그냥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요. 영원할 것 같죠. 다 지나가.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아이들아 그러면서 이게 똥골백이 없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래서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정욕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래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진리가 선포되면은 이게 다 저희가 나가신 분들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보면은 뭐야?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파하니까 뭐야? 이거를 이게 안 맞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힘든 거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형제간에 싸우지 마세요. 근데 돈이 얼마인데 목사님 말 들으면 나는 뭐 쪽보 잘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재판에서 이겨야 내가 그래도 몇억 챙길 거 아니요. 수십억 챙길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에 야 그거 하지 마라. 왜 그거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나오잖아. 네가 당하는 게 낫지 않냐. 그거 불의한 일이다.
왜 그거 갖고 치고받고 형제간에 싸우고 그런 재판 걸고 하냐? 불신자 앞에서 하냐? 성도 간에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냐? 어? 그건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받는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못 견디니 17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예? 그러니까 이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게 암채워 이게 거슬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반대로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적으로 여기는 거. 자기는 근데 아니래. 근데 예수님 말씀 왕의 명령 안 따라. 그럼 나쁜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지. 예. 근데 예수님을 자기는 믿는데 아니 왕이 명령을 했어 이렇게 하라고. 근데 그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그건 또 말은 안 들어. 그러면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러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예. 그래서 쭉 나와요. 예. 계속 나와서 배우긴 배워 설교도 듣고 타는데 지식에 이르질 못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뭐야? 살아낼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내 죽여주 육신의 정령 안무 이세자 다 죽여주세요. 나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죽여주세요. 맨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육신의 안무 다 죽여. 음란과 혈기, 자랑, 교만, 판단, 비판, 거짓, 과시긴, 뭐 강만, 보니, 뭐 이런 걸 다 죽여주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기도, 그럼 또 살아나면 또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계속 하다 보니까 큰 주불은 다 껐어. 근데 또 때가 되면요 세상이 또 역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또 잔불들이 나와. 이거 방치하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또 그냥 크게 되는 거예요. 예? 이 1m 속에 불씨가 있어요. 바람 세게 불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또 살아나와 이게. 나 왕년 없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보고 달려가야지. 저도 왕년 없어요. 그냥 간증삼아 이렇게 하는 거지. 계속 앞에 보고 달려가라 그랬지. 뒤를 돌아보면서 시험시험 가거라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6절 어디까지 이러지 계속 앞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라 그랬지. 야 좀 쉬었다가 뒤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라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좋다가도 이 안에 있는 뭐 잠재게 1m가 아니라 저 속에 들어있는 무시 속에 있는 걸 건들죠. 그러면 돌아버려. 어? 사람은 그렇다니까. 이럴 수가 있나 좀. 그러니까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에? 물론 모세도 사람을 때려 죽였어. 야 바로의 궁에서.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 너 광야 가서 한번 좀 훈련 받아. 광야에서 훈련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 양, 매. 그다음에 하늘, 참새 이런 것밖에 없어. 거기서 맨날 가정생활하는 거. 가정생활 애 낳고 이러면서 양치고 그러면서 뭐야? 그게 신학교요. 가정신학교. 예?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하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뭐야? 이러고 있을 때 부르잖아. 나는 입이 둔하고 뭐 참말마가 나 따라와.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 40년을 그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 되려면 신학교 나와도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한 20년 받아야 목사가 된다고. 그런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21절에 그 기름 부음이 오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요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그리스도. 이게 나오죠. 그러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나와요. 그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게 나와요.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다. 이거 원문에 이거는 없어요. 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 이거를 전했거든.
예수님 돌아가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분반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이 사도들에게 했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뭐야? 전한 거예요. 그대로. 그 처음부터 그래서 교회가 막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뭐 예수님 말씀이에요.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게 못 견뎌.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이 목사님은 희한해. 무슨 재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뭐야 이거 기분 나빠. 그거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그냥 전하는 것 뿐이요.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점도 없고 음도 없고 책망만 뜨겁게 나타나길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돼 있잖아.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제 처음부터 들은 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 이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를 여러분이 지킬 때,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뭐가요?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게 미혹이 있단 말이야. 이게 미혹이 뭐야? 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 로마서 그 3장에도 나오죠. 제가 썼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하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23절, 24절만 인용해. 근데 뒤에 건 얘기 안 해. 그래서 뒤에 말씀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가지고 믿음을 통과하는 사람, 믿음을 통과하는 사람, 통과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피 안에 거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거는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구절 가지고 막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름으로 감나며 기름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그런 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불이 나가면 근데 안심하라. 괜찮다. 괜찮다. 근데 막 바람 보면 태풍이 불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천할 때 그 아내랑 저랑 이렇게 나가면서 다 타버리면 다 타버리는 거지. 그리고 성경 챙기고. 그러고 나가. 우리 원래 그러고 살았어요. 중국에서부터 그러고 살았어 우리는.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다 타버리면 다 타버리는 거고. 그럼 또 땅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 가서 또 텐트 치고 살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요동함도 없고 태평한.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호들갑이 어떤 아저씨가 문을 막 팍팍팍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을 보니까 눈이 약간 이렇게 됐더라. 근데 그 위에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호수 가지러 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요. 여긴 방송이 안 들리니까 말이야. 지금 이거 켜놓은 거 핸드폰을 가져오라는 거. 핸드폰이 그거 보니까 제 마을 이장 해가지고 있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시라고 이거를. 그 눈이 약간 정신이 없더라고. 그 사람은 나를 보고 이 사람 한심한 사람이고 서로 이상한 사람이요. 나 지금 호수를 가지고 왔대. 호수로 가지고 자기 밭에 집 뒤에 대나무가 있어요. 호수 가자 물 뿌리러 간다는 거야. 물 뿌리러. 그래서 그러니까 차가 휘악 막 혼내가면서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막 두둥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호수로 물 뿌리러 간다는 거예요. 물 뿌리러 가든 말든 그냥
또 그러니까 뭐 방송은 우리도 가야 되니까 그냥 성경책이나 책이고 그냥 칫솔이나 옷까지 몇 가지 챙기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또 뭐 불이 저 임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대피령 내려 보니까 빨리빨리 뭘 그냥 그래가지고 또 싸려는데 싸긴 뭘 싸. 아예 그냥 귀찮다. 싸는 것도 귀찮아. 다 그 몇 가지야. 그 쌌다가 푸는 것도 귀찮아. 그 안 쌌어요 그냥. 근데 대피령 떨어지기 직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모가 됐어요. 예. 자 어쨌든 간에 그럼 하나님이 그 음성은 어떻게 오냐? 마음으로 와요. 또 이런 사람들 거의 이게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기당한 사람들 많이 봤어. 예? 음성은 어디로 오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 마음 말씀이 심겨지죠. 예? 그리고 내 안에서 근심을 하면 마음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응답해요. 음성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 제가 음성 듣기 도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뭐 별의별 건 뭐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 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의 이제 마음으로 와요. 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그쵸? 우리 찬양 맨날 하잖아. 그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음성 듣게요. 그래 깨끗해야 돼. 하나님 열심히 해서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시고 아내 사랑하고 열심히 남편을 높이고 형제를 이게 말세를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요. 근데 무슨 이런 거는 안 하고 열심히 맷돌 갈고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이거 경제활동 하시란 말이요.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뒷 모신다 뭐 그러고 뭐 담이 성계 뭐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예? 네, 밭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들림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설계 끝판에 마태복음 23장 교회 타락 그 다음에 24장 재앙이 오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어. 그러면서 25장의 설교들이 뭐예요? 대부분. 마태복음 25장. 그 설교들이 예수님도 이게 유언 설교의 거예요. 마태복음 25 나오는 게 23장 교회 타락, 24장 이제 뭐 재앙이 오고,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면서 노아 때 얘기하잖아요. 24장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 홍수전에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장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바꿔친다는 거예요. 이혼하고 이혼하고 자. 근데 성관계 안 되는 거예요. 결혼 이게 성경에서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성이에요. 성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유부녀가 성관계했다고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들에서 강간을 당했어. 근데 소리를 질렀어. 그러면 괜찮아. 그 남자만 죽이고 소리를 안 질러서 즐겼다는 거잖아.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진짜 이게 사람이 홍수가 나서 그때까지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을 게 있는 깨달으려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지. 에바다 열려라.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모노드라마 하느냐? 여러분 좀 깨달으시라고. 저 목사님 이상하게 된 거 아니요?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뚫리면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귓구멍을 주시고 이게 눈구멍이 아니지. 주신 거 이거 빨리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 자. 귀가 없는 걸 예수님 몰라요? 귀가 있는 걸 몰라요? 다 있는데 이거 못 듣는 거야. 이걸 못 들어. 그래서 듣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 있고. 근데 왜 그걸 못 깨닫냐? 이사 29장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뭐예요?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유학파 지식 있는 사람한테 성경책 갖다 줘. 몰라.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 못 깨달아. 무식한 사람 그 사람한테도 가르쳤는데 몰라. 왜 그러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교회 안에 사람의 계명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3분의 2면 가하시오. 뭐 이러는 거예요. 임직식 할 때. 3분의 2 없어요. 내가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뭐 장로 무슨 안수집사 권사 할 때 3분의 2 뭐 하면은 그거 나오면 그거 찾아갖고 오세요. 그럼 제가 저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중국엔 그런 거 없어요. 아유, 한국만 그래. 이 전 세계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야. 그러니까 제가 이웃국가라고 좀 중국에 거기 있다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와서 외쳐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세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라니까. 이 안에서만 맨날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어쩌고. 중국에 하면 그런 거 없다니까. 중국도 하도 대만에서 신학 오고 자꾸 선교사 여자 배려 놓으니까 하나님 신비 사용해서 딱 단절돼. 그래서 중국에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야성이. 그 밭에서 그때에 시집가고 장가고 이럴 때 그때에 40절에 밭에서 일하고 맷돌질하고 그러는데 경제 활동하는 거죠. 근데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들림받지 못해요. 그 왜 그래요?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2절에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뜻이에요.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45절인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 말 그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싸우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그리고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주인이 주인이 오긴 몰라 심판이 안 오는데 그러면서 동료들이 이게 쉰 둘로스라고 돼요. 둘로스는 많이 들어봤죠? 쉰이 있어, 쉰. 쉰은 가치란 뜻이에요. 쉰 둘로스. 같은 노예들이요, 노예들. 노예들끼리 서로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에 뭐예요? 51절에 주인이 와가지고 어미 때리고 어미 때리고 안 돼 있고 원어에는 갈라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쪼개다는 뜻이에요. 딱 갈라내. 의인과 악인을 딱 갈라내. 그래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해.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다녔다는 뜻이요. 모양은 있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실제는 뭐예요? 속은 시커먼스예요. 시커먼스. 돈 좋아하고 자기 사랑하고 음란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 벌이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랴. 지옥이에요. 근데 이 박사 딴 사람이 중국에서 만났는데 선교사님인데 이거 천국에는 갔는데 저 주변에 있어가지고 거긴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거기 어둡다는 거. 그런데 내가 저기 중심에 가서 궁궐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저 시골 천동네 가서 가로등도 없고 거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막 억울해 막 이러면서 그래 이를 갈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갔는데 저기 왕궁 안에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 저기 시골 어디 가로등 데서 거기 있어가지고 슬프다는 거예요.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몰라. 이사 29장대로 박사에게 유식한 자들 박사 받은 그 사람한테 줘도 몰라 줘도. 예? 뭐 책 쓴 사람도 있고 주석 쓴 사람도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별 사람 다 만났어요. 저하고 붙었잖아요. 저는 말씀으로만 하는 거. 그 사람은 저를 못 이겨요. 저를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왕인데 왕을 누가 이겨요? 예. 자 그리고 25장 그때에 이게 열천여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여비가 이제 다 졸아요. 이게 다섯인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제 구원받죠.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 여기 나오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등불이 꺼져가니까.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에게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부러 이래 일부러 지옥 보내려고. 이 요새는요 성령도 사고 파는 시대예요. 로 시대에 뭐예요? 사고 파는 거예요. 다 이게 몸을 땀 흘리지는 않고 사고 파는 거예요. 튀겨 먹으려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뭐야? 성령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래 성경책에다가 이거 제가 성경책 불나서 우리 집 불 다 또 이건 제가 갖고 가요. 예? 이건 갖고 안 되니까. 이거 누구한테도 안 줘요. 제 여기 피땀이 흘려 있는 건데. 예? 제사장은 이걸 맬 것이요. 그 여기다 근데 저 뭐 타드 벤틀리인가 그거 뭐 있어 미국에 여기다 뭐 안수를 해. 그러면은 뭐예요? 그 사람 막 안진배도 이렇게 그래. 안수를 하면 그러고 나서 10,000원짜리 성경에서 10만 원에 팔아먹는 거 예를 들면. 예? 안수 한 번 했다고 5만 원, 10만 원. 지금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 능력 있다 그러면 뭐 그러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 이루 자기에게서 나와야지.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거시는 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나오셔야 돼. 말씀이 나와야 돼. 살아내야 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예? 성령님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이니 그래서 마태복음에 25 이거 열천여비가 그거예요. 그래서 등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다. 할렐루야. 예? 기름은 성령님이시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이게 거룩한 처녀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또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다 달란트 비운하고 5달란트 남겨서 그 벌어서 다 또 쓴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2달란트도 말 자기 그거 갖고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해서 다 또 쓴 거예요. 예? 가족 먹이 살리고 뭐하고 다 하고. 예?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받은 대로 걸 해서 또 쓰면 되잖아. 남겨서. 근데 뭐 했어요? 은행에다 넣는 거예요. 은행에다. 이자 놀이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7절에 25장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이게 은행에다가 맡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다 은행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펀드 이게 뿌리란 뜻인데 은행에다 묻어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 묻어뒀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 은행에다 맡겼다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이르되 1달란트를 빼앗아. 그러니까 27절은 뭐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뜻이요. 나는 이자놀이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명기 15장에 뭐라고 그래? 이자 받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 예? 친구한테, 친척들한테도. 그 시편 15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청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아니고 나오잖아. 예.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일수하는 그분이 또 전사님이 돼요. 교회 운영을 위해서는 그 토백을 쓰는 거예요. 왜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게 다 알거든. 교회에서. 예? 집안.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일수놀이 한 사람도. 전사로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다 뺏어가지고 이제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래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이 종이 나오죠.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까 착하고 충성된 종 나왔죠. 예. 24장에 예. 예. 45절에 그죠. 그래서 이게 달란트 비유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신부의 등이고 이해가 되세요? 밭에서 일하는 거고. 제 설교 참 쉽죠, 그죠? 예.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여자 바깥 끼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튀겨 먹으려고 그러고 맨날 이러고 다니고 이렇게 말세예요. 예. 그러니까 종이나 제사장이나 똑같고 이사에 나와요. 24장에 말세가 되면요 종이나 예? 제사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성취자도 이거 한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예. 이게 아모스서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양과 염소비예요. 양과 염소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목마르고 배고플 때 도와준 사람은 양.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 사람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는데요. 네 형제에게. 자 40절 25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이게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양이야. 또 반대로도
내가 굶주리고 헐벗을 때 너 안 줬잖아. 그러니까 넌 염소, 지옥. 언제요? 찌개 형제 중에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자, 40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 여기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나오네. 십자가 얘기 하나도 안 나와. 근데 요새는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십자가 피만 빨아먹고 다 전부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쉽게 말해. 예수님 피만 쪽쪽 빨아먹고 은혜만 받아 먹으려고 그러고 뭐예요? 이런 희생은 안 하려고 그래. 십자가. 그래 여러 사람이 뭐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바울이 그걸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들이 멸망을 하네. 여러 사람. 예?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배야.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 돈신, 바알.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교회 사역도 엘리야 똑같아요. 엘리야.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주하고 음란하고. 제가 이렇게 풀어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참 이 말씀을 지금도요 교회에서 이제 뭐 이게 성령을 사고 파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중직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거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예수님과 몸을 세우려면 함께 동거하려면 화목해야 돼요. 말씀으로 화목되는 거. 깨끗해야 되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 거룩한 신부가 돼야 돼요. 거룩한 신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풀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집안에서 원수가 되죠.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고 49절에 미가서 7장에도 나오고 전부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또 아버지와 아들이 전부 돈 문제로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재앙이 올 때에 항상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고 기본을 잘 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수십 번 얘기하고 또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무정하고 배약하고 배도하고 하나님 진리를 배운다고 교회 나오지만 모양은 있는데 그걸 살아내지 못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는 그것이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얘기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예복에 때가 묻지 않도록 아버지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묻었으면 회개하고 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신부로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견디며 빨며 또 살아가기로 회개하며 또 달려가기로 소원한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